출애굽기 26장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성막, 성전, 이 교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6장에 이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주십니다. 조금 난해하지만은 제일 먼저는 뭐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는 4개의 덮개 휘장, 네 개의 덮개 휘장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울 여러 가지 널판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널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것 보면 결국은 다 설명해서 만들어보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으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림막되는 휘장, 가림막,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그리고 제일 앞에 입구의 휘장, 요 내용이 출애굽기 26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설명해 주면서 이걸 세우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이유는 언약의 내용을 담고자 해요. 하나님은 이 속에 그리스도의 약속, 이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또 이게 가리는 휘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담은 언약을 보여줄, 언약을 설명해 줄 성막이죠. 그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세우는데 이 성막을 진짜로 우리가 보면 흔들리지 않게, 이 세운 성막이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 태양빛이나 모래 폭풍이나, 사막에는 얼마나 밤이 춥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고, 그러면 이게 기온차가 높기 때문에 얼마나 또 이게 많이 손상이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보호하고 지키도록 함이죠. 자, 이게 출애굽기 26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때 우리도 뭐 지금 성막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아니죠. 교회를 세우라.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잘 만들어 봐라, 너희들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고 내가 보이는 양식대로라는 표현인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을 중심하고 복음을 중심하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뤄갈, 물론 부족한 것이 많고 뭐 조직과 행정과 절차와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교회, 너희들의 편리를 위한 교회가 편리성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까가 아니라 편리성, 사람의 기준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찾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 속에 우리가 한꺼번에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인도가 받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듯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짜 교회 기준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받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운영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의논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내 교회, 내가 세우는 내 교회라고 표현하는 이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일까 찾아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잖아요. 결국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흑암의 세력,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22에서 23절,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분이 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분이 머리고 그분의 지시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그게 너무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의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 유능하고 또 법에 정통하고 뛰어난 헤롯 성전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의 답을 얻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거 별로 없지만은 이들을 통하여 세우시려고,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마라. 너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못 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세우시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진짜 교회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흩어져 도망가는 거기도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할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들이 도망가서 진짜 뭐 연약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보호되고 후대까지도 진짜 500년 넘겨줬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넘겨줄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유능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은요 이들의 그리스도의 복음 갖고 그리스도의 사람, 이들의 헌신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이게 주님의 성막이고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는데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25장 때 10절부터 본문을 잡았기 때문에 요거를 안 읽었을 거예요. 그 1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지난번에 본문을 잡을 때 9절부터 읽었었습니다. 9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안 읽었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것 갖고 세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이 뭐냐? 이라니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모. 왜 이게 필요한지 알겠죠? 오늘 성막 세우는데 다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등류,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가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이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을 통하여 만들라. 그 예물을 받으라. 그 예물을 통해 만들라. 아니, 이들이 노예였는데요. 노예였다가 지금 하루아침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찌 이런 예물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예물들이 이들에게 어디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찾아보면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들이 애굽 사람한테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보석과 예물과 이런 것들을 주게끔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 성막을 세울 것을 두고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나올 때 막 퇴직금입니까? 이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막 준비하신 이런 걸 막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딱 어디에 쓰입니까?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쓰이는데 가지고 있다고 다 쓰이는 게 아니라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쓰이는 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자의 것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론 내 통장에 있던 이게 없어지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게 500년 지속될 성막을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큰 축복입니까? 축복이고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채우실 거죠. 이게 헌신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 중에 헌신할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마음, 믿음, 그리고 이런 물질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120명이 거하는 다락, 여기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 여러분 유한단 말이 뭐죠? 거처한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저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부터 올라와가지고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여기 주구장창 여기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그 다락, 이걸 위해서 누가 헌신이 필요하지요.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게 마가의 집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마가의 집에서, 이 집에서 헌신했던 그 다락과 공간만 줍니까? 여러 가지 또한 거기에 유한다면 음식도 필요할 것이고 삶도 필요할 것인데 그런 거 모두고 같이 기도하도록 집중하도록 헌신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제1호 교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빌립보 교회 세워지도록. 루디아죠. 사도행전 17장 6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진짜 이 고난,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헌신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많습니다. 성경 구절. 그러나 이제 이것만 한다면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헌신으로 가지고 있다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물을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받았지만은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헌신한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일에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헌신할 마음 가진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사도행전 12장 15절 5절입니다. 5절. 위기가 왔습니다. 이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막 핍박을 받고 외부적인 요인이죠. 외부적 교회들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떡합니까? 이때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이게 아니고 이때 함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신 이 교회를 외부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이 복음을 위해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세워갈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연세가 들고 또 마지막 쭉 인생의 정리도 하는 시간도 가신 분도 있고 아직 물론 힘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때든 간에 어떤 지금 시간표 속에서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갈 여정으로 언약교회의 여정이 91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개척해 가지고 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리고 다락방을 만나고 30여 년 우리가 다락방 우리 하면서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 또 인도를 받았고 부흥을 했고요. 이 중에 20여 년 또 저와 함께 같이 했고요.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년과 올해 거치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응답을 받아가야 되죠. 이 앞에 거 다 잘못됐고 환골탈퇴해야 된다, 우리 다 바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과 손실, 여러 가지 또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언약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또 후대에게 남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본인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정을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오고 성도님들 오고 만나진 우리 교인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여정.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느 날 언약교회를 만나고 우리 성도의 여정.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복음받고 그리고 진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의 여정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여정 속에서 성도는 제일 먼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러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받으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듯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교회를 만나게. 그래서 교회를 만난다고 다 내 교회입니까? 다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자리 잡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요. 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응답으로 자리 잡게끔 교회 속의 한 일원으로 교회 속의 한 가족으로 교회를 들어와서 그 교회라는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 한 교회를 지어져가는 그 속에 한 일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여정, 인생의 여정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이 교회를 나를 통하여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원받는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직자로 혹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런 여정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신자고 처음에는 복음 듣고 처음에 하지만은 점점 자라서 이제는 교회에 또 우리 자리 잡고 교회 응답 속에서 나중에는 교회를 세울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운 중직자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여러분 중직자는요 우리가 협회에서 중직자 안 세웁니다. 교회에서 세웁니다. 그 교회에서 세워요. 교회에서 세우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울 중직자인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교회와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중요한 시간표에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것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시는 교회, 언약 교회로 지어져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2장 아까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임하셔서 역사하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거기에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 근심되고 이게 문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교회가 되도록 지어져 가야겠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세우심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란 말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우심을 먼저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로 지어져 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복음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것 가지고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재료가 다른 재료예요. 여러분, 재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리석으로 탁 한다 하십시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이상한 생뚱맞은 다른 돌이 뚝 들어가면 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어져 가는 성도의 거기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돌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교회를 두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응답이 되어지고 나도 응답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 축복받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2장 20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연결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도 그리스도고 이분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그럴 때 영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널판은 이렇게 축으로 탁 연결되듯이 아귀가 꺾이듯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우리 인생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결론.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받을 사람, 응답을 받을 사람. 우리 이 교회 세우는 응답을 받을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저 성막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헌신. 아까 자원한다 했잖아요. 자원한다. 그런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 교회 세우는 응답의 한 부분이라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널판, 아까 있던 그 널판이 빠지면 이게 흔들리듯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에 세워져 가는 자로 헌신되겠죠. 그래서 이걸 일꾼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도 빠졌고 또 여러 가지 약간의 고민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져가는 응답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진 교육자들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는 모든 교육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물론 메시지 가운데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는 그런 부분을 더 장려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물어볼게요. 한 번 통독 한 번도 못한 사람 밑으로 손 내리기.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경 한 번도 통독 못한 사람. 심지어는요, 신학교 나와도 통독 못한 사람 많습니다. 예,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대학생 때, 대학 때 내가 신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경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그때까지 30독 했어요. 그때까지 30독 했어요. 바른 정자 이래가지고 매 날짜 꼽아가, 그 중에 2번은 영어로 다 읽고요. 전체부터 끝까지. 읽다가 보면요, 더 알아가고 싶은 거 많아요. 그래가면 어떡하냐면 막 배경 주소 막 찾게 되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그때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다락방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읽었는데도 전번에 제가 간증했죠. 막 흔들렸다고요.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제 영적 문제는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 개인적인 갈등과 이런 문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에 복음이 있냐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잘 모르는 거지. 이 복음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못 보는 거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알면서 제가 이 모든 배웠던 성경들이 사실은 제게 굉장히 큰 어떤 바탕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한 30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쭉 하는데 그 이후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얼마나 읽었을까, 제가. 그래서 제가 경험한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경을 못 읽었어요. 만날 이렇게 흐름, 말씀, 메시지 따라간다고 그게 바빴지, 차근히 일지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여러분, 의사가 의학서적 안 읽으면 됩니까? 목사가 성경 안 읽으면 됩니까? 근데 말씀 늘 듣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성경, 이거 뭐죠? 설교하면서 나는 성경 본문을 주로 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런 중심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읽지요. 우리 성경 설교 전체 한 번 했으니까요. 그러면 또 읽었겠죠, 전체.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번 읽었냐? 아니, 별로 못 읽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학생들, 목사 된 사람들, 내가 딱 제가 알아요. 분명히 안 읽은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통독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읽었다 해도 그렇게 못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강단의 말씀과 더불어 성경의 깊은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부분으로 장려시켜야겠다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다음 주나 되면 생각합니다. 성경을 매일 월요일 날 몇 장부터 몇 장, 화요일 날 몇 장부터 몇 장, 이런 분량을 좀 적어서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면 1년에 1독 할까요? 평일은 3장, 주일은 4장. 이러면 1독 딱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틀 3일 지나가면 한 15장, 20장 되면 에이 못하겠다 하면서 지나가 버려요. 이제 그럼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면 우리가 말씀을 차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 아까 말했지만 아무리 맑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이 아니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훈련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관점 속에서 성경을 쫙 보면 이게 나를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요. 지식 지금 뭐 성경 고사 치는 거 아니잖아요. 고시 치는 거 아닙니다. 요거를 주보만 낸다고 읽을까요? 천만의 말씀. 안 읽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요?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제가 생각에는 새벽 기도를 월요일에 석장, 화요일에 석장이잖아요, 분량이. 근데 우리 담당하는 우리 새벽 기도 설교자가 3장 중에 선택, 한 장만 선택. 첫 장 선택하고 마지막 그 중에 오늘 읽을 분량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예상컨대 제일 짧은 장 선택하지 싶지만은 그 해가지고 그걸 같이 읽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관점과 또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딱 그 부분을 선택할 3장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선택해서 강단의 말씀도 더 작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 읽도록 일단은 새벽에 한 장 읽었으니까 2장 남았잖아.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갈까 싶습니다. 자랑스럽게 일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우리가 복음 여러분이 또 메시지도 들어주시면서 듣고 또 이러면서 말씀 읽었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일꾼 되어야 돼요. 일꾼 되어서 우리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성막을 세우라 와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속에 교회 응답 받아라. 우리 여정 속에 우리 여정이 응답이 되도록 교회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지어가져가는 우리 이러한 일꾼, 제목,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의 일꾼으로 지어져 가게 하소서.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응답받게 하소서. 그 응답을 받을 우리의 믿음, 헌신, 일꾼으로서 쓰임받도록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 성막을 500년 넘게 물론 그 사이에 언약도 잃어버리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회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전달을 해나가듯이 우리 교회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여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정이 하나님 언약교회로 치어져간 성도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뤄간 데 치어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성막을 세우라 하셨듯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응답을 받아가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전부 다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